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67탄 베레스와 세라라는 제목이고요.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잇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제 38장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창세기 전체를 볼 때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서론적인 이야기였어요. 교회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어떤 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에 대한 본론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요셉부터는 그 언약에 대한 이제 결론을 사실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하는 막 이때에 이 다말과 유다 사건이 딱 등장하는 것은 이 결론, 이 창세기 전체의 결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오늘도 우리가 그 영화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이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긴 했는데 그 영화도 여러분 예고편을 보신 분 있겠지만 예고편을 보면 뭔가를 막 설명을 해요. 막 이거 이제 이 영화를 이제 하는데 이 영화가 얼마나 재밌고 또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에 대한 예고편이 이렇게 착 나와요. 그러면서 결론을 마무리 짓지 않고요. 항상 예고편은 결론까지 안 보여줘요. 결론은 이제 극장 가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딱 끝납니다. 근데 오늘 이 38장의 이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런 예고편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유출해 낼 건데 그거에 대한 예고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알겠지만 쌍둥이가 태어나요.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끝이야. 뭐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결론적인 사건들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김해 보라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38장의 결론도 결국은 쌍둥이로 끝나는 그 결론. 물론 그 결론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주간에 했던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오늘 이 결론 부분도 잘 이렇게 와 닿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 중학교회 분들은 다 기본기가 있어서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워 먹어도 잘 따라오시니까 예. 그래서 이 지난주 어떤 말씀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우사처럼 어떤 그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결론을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었었던 거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권력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죄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난 권력도 버릴 거야. 난 명예도 버릴 거야. 내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잘못된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인 죄인인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보면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만 믿을 수 있었던 거지 나머지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믿으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누군가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기 싫어도 누군가 나의 그 안에 들어와서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난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깜짝 놀래요.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저는 깜짝 놀래요. 저는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인데요. 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막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사실을 믿어줘요. 그게 믿어져. 이상하잖아요. 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남자 없이 애를 낳아? 이건 말도 안 돼. 이성적으로 보면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겨져요. 믿겨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발동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 내게 그 믿음을 심어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어주는 그 존재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그 사건들이 믿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죠. 바로 기독교는 이렇게 외부에서 무언가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감동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보통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 대해서 계속 깨우치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원 가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한다 그래서 성령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질 때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나는 이성적으로 안 믿겨졌어. 예수님이 물 위를 어떻게 걸어. 나는 안 믿겨졌는데 그게 믿어지는 어떤 시점이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시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 그냥 억지로 그냥 믿으려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리고 죽이고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 그러니까 앞서 2주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많은 교인들은 그냥 38장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떤 형편없는 어떤 문란한 성적 타락의 이야기로만 이해하니까 이게 결과를 유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오셔서 해야 된다는 결과를 전혀 유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돼요? 동성애하지 마십시오. 야동 보지 마십시오.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도 결국은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성공주의나 고지론적인 이야기로만 이해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겨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노력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결론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난 2주간 말씀을 잘 정리하고 또 이렇게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러티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영화 평론가들이 많이 쓰는 그런 단어예요. 보통 이제 스토리, 그냥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내러티브는 그 이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뭔가 목적이 있고 담아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런 걸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제 영화 평론가들만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많은 신학자들도 내러티브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버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러티브라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구와 땡칠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다고 칩시다. 뭐 옛날에 있었는데 개봉이 됐으면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땡칠이가 영구하고 막 이렇게 호빵도 나눠 먹으면서 사이좋게 사는 그 내용을 스토리에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러티브로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스토리에만 접근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오냐면, 아, 영화 재밌네. 그냥 그게 끝이야. 영구하고 땡칠이 그게 끝이야. 근데 분명히 영화 감독들은 그런 스토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문학적, 철학적 뭐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영화를 촬영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대중의 좀 훌륭한 그런 감독들은 분명히 그 영화 속에 뭔가 추구하는 사상과 추구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러티브를 딱 집어넣으면 영구와 땡칠이가 갑자기 이상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영구와 땡칠이는 사람과 동물이지만 사람은 우월하고 땡칠이는 조금 이게 좀 떨어지고, 그런데 어떤 인간이 그 우월한 그 사상을 버리고 나와 동일한 땡칠이를 사랑하는 그 인간미를 나타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 평론가들이 그 영화를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평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사상과 그런 재미를 더 추구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평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 메시지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가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어떤 영화를 많은 사람이 추천해서 딱 봤는데 뭐 영화가 뭐 그렇게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게 뭐예요? 이 감독이 의도한 내러티브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죠. 물론 모든 영화가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볼 텐데 제가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사실 먼저 보긴 봤어요. 집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힌트를 주셔가지고 보기는 봤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흥행을 위한 영화는 아니에요. 흥행을 위한 영화도 아니고 무슨 액션이나 뭐 이런 재미도 떨어져요. 그냥 전부 다 대사야, 대사. 이렇게 바울과 누가와 이 사람들이 하는 대사로 전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감독이 의도한 내러티브가 분명히 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찾지 못한 사람은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만으로 끝나니까. 근데 그 안에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성경도 이제는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냥 스토리로만 읽으면 안 되고, 오늘 38장의 본문도 스토리로 그냥 그래. 다말과 유다가 뭐 그래서 아들이 죽고 그래서 결국은 쌍둥이를 낳았어. 끝.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의 이야기도 사실 간단합니다. 다말이 아이를 낳았는데 뜻밖의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그 쌍둥이의 탄생 과정에서 장자가 먼저 나오는데 손이 이렇게 쓱 나오는 거예요. 손이 먼저 쓱 나와요. 그리고 보통 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봤을 때 이 장자와 이 차자를 구분하는 게 이 산파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누가 형인지 몰라. 그럼 이건 죽는 거예요. 누가 형인지 모르면. 그래서 이 손이 쓱 나왔을 때 이 산파가 얼른 그 손에다가 붉은 줄을 묶어요.
그래서 이 애가 먼저 태어난 형이다. 그래서 딱 묶어요. 그래서 그 애가 태어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뒤에 있던 그 베레스라는 그 둘째가 야 저리 비켜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제치고 동생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로 이렇게 태어났다. 그리고 성경은 끝나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없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이 맞죠. 그러니까 내용이 딱 끝나버리니까 이제 예고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편이 이제 그 38장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테니 이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손이 나왔다가 묶었는데 쑥 들어가고 뒤에 있는 애가 저리 비켜 해서 쑥 나오고, 야, 이거는 박스 오피스 10주 연속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다. 그러면서 38장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찬리 상영 중. 그래서 돈 내고 보시라. 예, 그러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이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야기는 왜 여기서 끝나냐면 그동안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유출해 보면 이 두 형제의 이야기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 두 친구의 이야기를 또 기록했으면 창세기가 50장으로 안 끝나고요. 또 55장이나 56장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힘들어지죠. 우리는. 그래서 이 쌍둥이의 이야기는 앞에서 나온 형들의 이야기로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점층적이며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온 동생과 형의 의미, 형과 동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러니까 장자인 형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사건이에요.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아요. 그 형과 동생이 또 일어나는 해프닝들이 또 있었죠. 우리가 그것도 잘 보고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또 야곱과 에서 역시 쌍둥이에요. 근데 이 쌍둥이들도 역시 아주 서로 파란만장한 삶을 이렇게 살아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 이 내러티브 안에 있는 공통점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명만 태어나게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굳이 뭐 가인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네 쑥밭을 만들어 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서도 에서는 안 태어나면 돼요. 쌍둥이가 아니라 그냥 야곱만 태어나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을 계속 태어나게 해요.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이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왜인 줄 아세요?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그냥 선택된 자만 언약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도 베레스라고 하는 언약의 인물만 한 명만 태어나면 되지 굳이 세라라고 하는 그 형까지 태어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전체의 줄거지를 통해서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것. 그러니까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이는 빛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이 있어야 하고 죄를 알아야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고 정확하고 퍼펙트하게 써져 있는지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이 목사가 하는 설교는
이 사랑이 넘쳐야 된다. 이 목사가 설교할 때는 사랑이, 저처럼 이제 사랑이 부족하면 안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비전을 심어주고 북돋아주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정도로 그냥 막 사랑을 막 이렇게 쏟아주는 게 좋은 설교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희망을 가지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전부 좋은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전부 미혹입니다. 미혹. 전부 미혹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의에 대해서만, 아니면 죄에 대해서만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냥 빛이 있었더라 하면 이게 끝인데 분명히 어둠의 존재 가운데서 빛을 설명하고요. 그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밤이 돼. 다음 날로 넘어가기 위해선 어둠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은 같이 존재해야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치유받고 싶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이런 분들은 그냥 절에 가셔서 이 스님들이 덕담 같은 거 엄청 잘하시거든요. 덕담도 잘하시고 하여튼 비전도 잘하시고 예언도 잘하세요. 어떤 스님들은. 그러니까 절에 가셔서 설법을 듣는 게 목사들보다 더 잘한다. 그러니까 심리 치료 같은 거 스님들 잘해요. 아주 그냥.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요.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절에 다니는구나. 이게 그냥 마음이 그냥 파단해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동안에 있었던 상처가 다 치료되는구나. 그래서 절에 다니는구나. 설교는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설교는 당근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근도 있지만, 채찍도 같이 줘야 돼요. 용기도 있지만, 용기도 주지만, 좌절도 심어줘야 돼요. 좌절도 심어줘야 돼요. 성경은 당신이 무죄하다고도 얘기하지만 당신이 죄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죄와 의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오랜만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의 전후가 어떤 내용이냐면 실상을 말한대요. 실상.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실상을 말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전후에 설명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할 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그 얘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듣는 귀를 통하여서 잘 들으면 그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를 감동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목사가 막 설교하는 거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고 막 그러면 잘 가는 거예요. 아, 제대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뭐 평안하고 치유되고 그런 것만 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절에 다니시는 분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위로나 주고 상처 치료 주고 치유 상담하고 왜 그 교회 입구에 보면 그런 거 써져 있잖아요. 뭐 금요 철암 치유 상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 뭐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교회들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 무당집이에요. 기독교 무당집. 제가 엊그저께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김성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저도, 그런 비슷한 2탄을 한번 써야겠어. 그러니까, 기독교 무당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쓰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책을 이렇게 늦게 읽게 됐는지 참 그렇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읽는데, 전문 용어가 계속 튀어나와요. 어떤 전문 용어냐면, 찌찌뽕, 찌찌뽕. 내 말이. 지금 너무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게 절판돼가지고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제가 다 읽고, 근데 밑줄을 막 쳐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치유 상담하는 곳이 아니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와도 그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배우는 곳, 복음을 제대로 배우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이렇게 복채 내고 안수 받고 뭐 예언 치유 받고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언 받고 싶으시면 차라리 그냥 갓 신내림 받은 무당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듣는 게 차라리 치유가 더 잘 돼. 목사들 다 거짓말이야. 다 개수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저급한 그런 기독교는 그런 저급한 곳이 아니잖아요. 정말 영혼과 생명을 다루는 그런 귀한 곳에서 그런 싸구려 일들을 좀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어떤 그런 치유보다 더 큰 어떤 영혼에 대한 수준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어떤 평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그것을 재창조라고 제가 설명하잖아요. 아주 그냥 전부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내일이면 사자밥이 될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잠을 자요. 내일 뭐 죽으면 죽지. 근데 이게 심리치료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될까요? 내일 이제 내가 사자발에 들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심리치료사 1급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마음의 치료를 줘요.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러면 그 사람 편안히 그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재창조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평안, 진짜 샬롬은 우리 이 속 사람이 완전히 비워지고 새 사람으로 되어졌을 때 진정한 평안과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이 사실은 난도질이 돼야 돼요. 아직 재창조가 되지 않은 나는 난도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 나를 해부해서 막 여기 촥 가르고 그냥 막 다 휘집어 놔야 돼요. 다 이 막 암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다 긁어내고 다 도려내야 돼요. 설교는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빛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나의 벌거벗음이 막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지고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홀딱 벗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교회 와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막 이러고 돌아가면 그게 무슨 뭘 들은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들은 게 아닌 거죠. 평안은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 대수술, 완전 침대 위에 올라가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대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마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신 마취 받고 수술을 받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때 엄청 긴장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수술할 때가 있는데 거기 뭐가 이제 잘못된 게 있어. 그거를 이제 치료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수술을 다 끝내고 나오면서 이제 마취가 풀려서 정신을 차릴 때 간호사나 의사가 수술 잘 됐어요. 이제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나 살았구나. 내 마음의 평안이 그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그 수술을 겪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 중심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절대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저 새끼를 돌로 쳐 죽여야 내 마음이 편안할 텐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상황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막 부글부글 끓고 이게 그리고 나서 그게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할 때는 고통이 따라요. 이거 아닌 것 같고 의사한테 전신 마취 됐으니까 가만히 있지 살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 나한테 칼을 들이대는 거야? 그러면서 칼 치워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막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그 전신 마취하고 수술할 때 팔다리 이렇게 묶는 거 아시죠? 상황이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팔다리 묶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팔다리 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신 마취 중에서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묶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다시 한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이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대요. 인간들이 죄를 짓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단돼요, 저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완전 이단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막 이단이라고 막 손가락질 할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죄 지으러 가자. 이게 구원판 거예요. 이게 구원판 거.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해부되고 찢어지고 막 죽으면 죽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그 영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난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 그 예고편에도 그 바울이라는 영화 예고편에도 그거 딱 떠가지고 제가 놀랬어요. 저거 이단인데. 근데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걸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풍부한 내러티브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알려면 반드시 죄가 필요하다는 역설인 거예요. 죄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떡하니 올려놨어요. 어떤 구석대기에 어떤 이렇게 짱 박아놓은 게 아니라 제일 잘 보이는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육산 빌딩처럼 딱, 응? 남산 타워처럼 어디서든 다 보이게 동상 중앙에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걸 그때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제가 아담 하와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선악과를 며칠 동안 안 먹고 버텼을까? 창조되고 나서, 창조됐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동산에서 막 뛰어놀고 놀아. 근데 선악과는 항상 있었어요. 과연 얼마 동안 안 먹고 버텼을까? 뭐 딱 창조하자마자 한 저녁 먹고 나서 바로 먹었을까? 제가 설명했지만 최소한 저는 100년이라고 생각해요. 100년 동안은 선악과를 안 먹고 버텼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유출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살이에요. 그럼 130살을 유출해 봤을 때 그 형들의 나이는 한 100세 전후에서 형들을 낳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칠 수 있는 나이가 13살, 17살 그 사이니까. 첫 새끼를 수확했을 때 아벨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 아이들의 나이 차이는 100살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최소한 뭐 70 이상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는 아이를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이를 갖는 건 우리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아이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이전은 아이가 없었어요. 에덴성이 쫓겨나기 전에 없었어요. 그럼 나이 차이가 100살이 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100년 동안 둘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안 먹었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바로 따먹은 게 아니라 100여 년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먹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1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이건 잘 이해하세요. 이건 나중에 이거 편집할 수도 있어. 나중에 제가 이제 서신서 나갈 때 이제 설명을 제대로 드리겠지만,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놨다라는 건 계명인 거예요. 계명.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자,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었어요. 100년 동안 안 먹다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먹게 되죠. 그것도 사단이 그때 100년 있다가 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수도 없이 꼬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거절했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노아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인간은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넣어서 그것을 안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버티시겠어요? 믿음 좋으니까 한 200년? 한 1000년? 한 10,000년 이게 버틸 수 있게. 근데 10,000년이든 1000년이든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는 언젠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왜? 재창조를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가 불안하거나 뭐 불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창조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면서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니래.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래.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속 터졌을까? 선악과를 사실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자기들은 안 먹는데, 끝까지 안 먹는 존재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 상황을 귀신 들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저 귀신 들려서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들한테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신자들하고 싸우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막 예수님이 싸우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려고 나와오는 자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한번 믿어보려고, 나 이제 바리새인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 온 애들, 온 애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고 욕을 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로마의 병사들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로마의 병사들한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차지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스님들을 욕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부패한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쌍욕을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괜히 절에 가가지고 그 불상 막 때려 부시고 막 이거는 바보짓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부패한 세력들을 위해서 외쳐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를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 돼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만 안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보면서 저거 한번 내가 먹어볼까라는 마음이 들면 이미 그 죄를 지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을 보면 간음을 해야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간음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더 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성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야고보서 4장 8절 후반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성결은 한 마음만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익숙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 꽃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 꽃을 하는데 꽃이 있어요. 해바라기 딱 있죠. 이쁘죠. 해바라기 딱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계명을 하나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동산 중앙에 있다라고 이게 선악과라고 생각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꽃을 보고 자 여러분 이 지금 해바라기인데 이 해바라기를 보면서도 이 해바라기를 상상하지 마세요. 이 해바라기 상상하는 순간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럼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자 이제 제가 다른 계명을 드릴 거예요. 장미 절대 상상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장미, 백송이 이벤트 할 때 쓰는 그 장미 백송이 상상하시는 순간 여러분 죄를 짓는 겁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상상하시면 죄를 져요. 자 매화 멋있다. 자 눈을 떠보세요. 나는 그 어떤 꽃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지으셨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은 우리가 힘으로 노력해서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어떤 사람도 꽃을 상상하지 말라고 했을 때 꽃을 상상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공동 상속이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 이 개념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나님의 양자로 택정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 집에 이제 큰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아내가 맛있게 이제 저녁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주야 이제 나와서 밥 먹으라 했을 때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야 너는 니네 집 가서 먹어라 그래요? 아니죠. 친구도 나와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딱 보니까 얼굴이 못생겼어. 야, 넌 못생겼으니까 밥 먹지 마라. 아니면 뭐 심한 말로 뭐 팔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야, 너는 팔 없으니까 먹지 마라. 다리가 없으니까 먹지 마라. 너는 뭔가 이상하니까 먹지 마라. 이럽니까?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 식탁에 앉아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동상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죄는 아주 더럽고 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 그 밥상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상속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그거는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죄 없다, 우리 깨끗하다.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 그 개수작인 거예요. 그 개수작인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를 짓고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그거를 다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런데 우리는 목욕탕 가서 다 씻겨주는 줄을 알아요. 내 더러운 거 목욕탕 가서 다 씻겨주니 나는 이제 깨끗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거 착각하는 거죠.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거룩해요. 나는 성결해요. 성결 아주 교단만 보면 그 말 자체가 싫어. 성결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지. 성결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의 비유,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상속에 대한 이야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안 하고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청함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자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의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큰 착각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 됐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두 인물이 나와요. 두 인물이 나오죠. 베레스는 장자가 아님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후손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이 베레스라는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물론 세라도 족보에 등장을 하긴 하지만 이 라인이 끊겨요. 이건 그 다단계 피라미드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표현인데 라인이 끊겨버려요. 더 이상 그 밑에 후속 사업자들이 없어. 라인이 끊겨버린 거예요. 베레스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그 아간이란 사람 아시죠? 아간. 그래서 그 전리품 이렇게 빼돌렸다가 아골골짝 빈드레도의 그 아골골짝에서 죽게 되는 그 아간. 그 아간이 바로 이 세라의 증손자 삽디의 손자인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여호수아 7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두 형제 중에 형은 그 후손이 뭐예요? 아간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간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선택과 유기의 개념, 죄와 선의 악과 선의 선과 악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간은요, 이 재물이 아니라 그 전리품을 자기가 챙긴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끝난 그 전투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했는데 그걸 챙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한 3천 명만 데리고 가서 그냥 이렇게 싸우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러 갔죠. 싸우러 갔는데 이제 보기 좋게 깨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여리고성 할 때는 진짜 손도 안 대고 이게 해주시더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간, 그 나쁜 놈, 그런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우사, 법궤를 손으로 잡았던 그 우사와 이 아관은 동일한 지금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라의 자손을 통해서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교회에는요, 항상 이 쌍둥이가 존재를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 쌍둥이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존재하기도 하고, 아간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이 아간이 훔친 물건이 뭐냐면 외투 한 벌, 옷 한 벌, 명품 옷이겠죠. 좋은 옷이에요. 명품 옷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아간은 어떻게 보면 뭐 나라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군한테 그걸 뭐라 그러죠? 간첩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배신을 한 것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의 물품은 얼마든지 그 사람 위치로서는 이렇게 해 먹어도 별 무리가 없을 듯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간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을 챙기는 바람에 결국 최후를 맞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죄성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도장, 끈, 지팡이, 그리고 법궤 속에 들어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그리고 오늘 아간이 가지려고 했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이게 38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38장의 결론. 우리는 절대 아간을 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간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은 분명히 큰 죄라고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해요. 마찬가지죠. 그 만나 항아리, 뭐 십계명 돌판, 뭐 이게 뭐 쌍난 지팡이, 이게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 안 해요. 도장, 끈, 지팡이, 이게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큰 나쁜 짓을 한 건가? 그 나이 가서 사제하고 하룻밤 잔 게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한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아간과 같은 우사 같은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교회에 다니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나의 어떤 권력도 챙기고 명예도 챙기고 뭐 이런 거 챙기면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 되지 뭐. 우리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아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아간처럼 늘 죄 짓는 사람이다. 여전히 나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어쩔 뻔했냐.
난 어떡할 뻔했냐 진짜. 난 지옥의 그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수술대에 올려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저를 수술해 주세요. 더 이상 저는 아간처럼 우사처럼 살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순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게, 이 부족한 사람도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게 주님 더러에게 믿음을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주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